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경 제가 보내드린 그 순서지에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빨간 글씨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고요. 푸른 글씨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구분하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소망을 두는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두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제 6개월 정도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살고 하늘나라에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공생애가 시작된 기간은 3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또 지금까지 또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유대인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본질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절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에 속하고 속하지 않은 자, 이게 다른 말로는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8절에서 51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 첫 구절이 뭡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한테 우리 말이 맞지 않느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이 맞다. 지금 이 말인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귀신,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지 아니하냐?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피하셔도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만 이루시면 되는데 지금 3년 동안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이유는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굳어지고 그들의 편견이 더 한층 강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를 보여주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이 들렸다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면 오늘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곡해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신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런 말은 최악의 소리입니다. 최악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 때문에 지금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악한 영의 그 거짓말에 속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에게 악한 영이라고 하니 이 죄는 사실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도 용서를 받을 죄가 있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맹인 같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추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AD 70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1945년 5월 14일 갑자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둔하고 자신들의 땅이라고 그곳에서 투쟁을 해서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유엔이 그것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했고, 요즘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근거에서 옛날에 가나안 땅, 예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땅을 갑자기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7일 전쟁, 그런 유명한 전쟁도 있었는데,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몇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다가 그 성경에 근거를 해서 나라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그 이유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징계를 주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는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어떤 그 안타까움이나 간절함이 없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다른 병 고치고 뭘 가르치고 그것보다는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서로 다른 관점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한다. 나는 귀신이 들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구원사역을 하는 일을 지금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이 들려서 하신다. 또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를 위해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구하는 이가 또 판다는 이가 따로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백성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에 예수님께서 지금 동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구원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과정, 그 사역을 보고 너가 귀신이 들린 자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지금 말하니까, 나는 내가 하는 이 일을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일이다. 그것이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으로 믿는 그분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진실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른다 하면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도 구원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산다, 영생을 준다는 말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데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혹시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그걸 위해서 믿음 생활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2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랴 하랴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의 조상 55절까지이죠. 55절 너희 조상 그 말씀을 지키노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내가 귀신 들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얘기한 내 말에 거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보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아브라함과 그 선지자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거에 대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지금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 너가 말한 선지자들도 이미 죽은데 지금 너는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 말이 바로 너가 귀신이 들린 증거가 아니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왜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타입이 우리에게도 혹시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 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고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믿음 생활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사실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나 그 성도들이 예수 믿는 건 너무 쉽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닌가. 사실은 믿지 않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완전히 그 말씀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증거인데 지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많이 외워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때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너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이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신 이시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위격이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만일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한다고 하면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 그러면서 56절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의 조상도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된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전도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방법이 하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그것을 기뻐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 이 어려운 말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알아먹을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을 주시는 그 분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십자가 위에서 죽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는 방법으로 구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다윗처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니 그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럽고 꺼리끼는 일이에요. 너무 치욕스러운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죽음을 택해가지고 어려운 길을 가냐? 미련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속한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죽음까지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는 너무너무 오묘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또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시키려고 해요. 아니 착하고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자들을 구원하신 분이라.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과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의 두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5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너가 어떻게 지금 내 나이가 30이고 50도 안 된 사람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게 맞지 않느냐. 너는 이상한 종교, 하나님을 다른 종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지금 이 말을 5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 우주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 이루어진 무에서 유가 된 것처럼 창조의 역사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셨다. 그러니까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그들이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너처럼 나사렛 동네, 천한 동네에서 볼품도 없는 너가 하나님일 수 없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생각하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료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숨어서 성전에서 빠져나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서로가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황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형교회도 있고 수많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들이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다. 상가 안에도 뭐 3-4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제일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구원해요? 우리의 죄.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죄를 사해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밖에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영광된 일이라고 오늘 지금 예수님 입을 통해서 계속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선교를 해야 되고, 왜 말씀을 봐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분입니다.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요.